삼손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진짜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저런 사람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어라고 반문할 정도로 별로인가요? 제가 어렸을 때는 삼손이 하는 일은 다 멋져 보였습니다. 본문한 문맥인 16장 3절에서 이 삼손이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어깨에 메고 이 가사에서 헤브론까지 이동한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성경 만화로 보았었는데요. 근육질의 삼손이 거대한 것들을 어깨에 메고 이동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와, 대단하다. 감탄이 절로 나왔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이때의 성문은 적어도 2층의 높이였고요. 성문의 무거운 기둥은 단단한 구멍에 끼워져서 웬만한 힘으로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 가사에서 헤브론까지의 거리가 64km라는 거예요. 이 거리를 두 문짝과 문설주, 문빗장을 어깨에 메고 걸어갔다는 겁니다. 삼손의 초인적인 힘에 경이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뿐인가요? 나귀뼈로 1000명을 무찌른 일, 사자를 맨손으로 잡은 일,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건물을 무너뜨려서 수천 명을 죽였던 일.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어마어마한 능력을 발휘했던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감히 누가 삼손에게 덤비라 하고 그렇게 삼손을 위대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계속해서 보다 보니 삼손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맞는가?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합당한가? 라는 그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16장 처음과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삼손은 거룩한 삶과는 멀었습니다. 기생을 만났고 또 이방 여인과 사랑에 빠졌어요. 그는 늘 여성에 관심을 두었고 정욕의 삶을 살았습니다. 들릴라는 돈을 약속받고 삼손의 힘의 원천을 알기 위해 유혹합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삼손이 이 유혹에 넘어가고 있는 과정이에요. 처음에는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자신을 감으면 된다고 했다가 세 번째 유혹에 와서는 머리카락을 어떻게 하면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유혹을 받을수록 힘의 원천에 가까이 가고 있다는 겁니다. 마음이 흔들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네 번째 유혹에서 비밀을 발설하고 하나님이 그에게서 떠나시며 힘을 잃고 사로잡혀 두 눈이 뽑히게 됩니다. 그때 일어난 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24절입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찬양하고 있어요. 누구를요? 자신들이 섬기는 다곤 신에게요. 그렇다면 어떤 내용으로 찬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라는 이스라엘의 신을 자신들이 섬기던 다곤 신이 이겼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이 무참히 짓밟히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욕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가짜 우상보다 못한 존재로 여김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비슷한 상황이 출애굽기에도 기록되어 있는데요. 신을 만들어 달라는 백성들의 요구에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에 진노하셨고 모세도 화가 났습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대체 어찌된 일이냐고 질책을 하자 아론은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내어놓습니다. 백성들로부터 금을 모아 불에 던졌더니 금송아지 우상이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때 상황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출애굽기 32장 25절에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이때 원수는 이집트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육신의 어떤 대적보다 영적인 존재 사탄이 이 일을 보며 그렇게 조소하였을 것이라 상상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좇을 때 원수가 기뻐하고
하나님의 영광은 땅바닥에 떨어지는 것이죠.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짓밟힌 것처럼 삼손으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모욕을 당하신 것입니다. 자신의 정욕을 제어하지 못한 사사로 인해서 그분이 받으셔야 할 영광은 모욕감으로 변하게 되었다는 거죠. 초인적인 힘으로 수천 명의 원수를 죽이면 뭐하나, 그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데 삼손이 어떠한 인물인지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의문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과연 어떠한가? 그런데 앞서 소개된 사사들을 살펴보니 훌륭한 사람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바락도, 기드온도, 삼손도 온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믿음장인 히브리서 11장을 보니까요, 이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33절에 보면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였다라고 했어요. 바락, 기드온, 삼손, 이들이 그냥 적군을 이긴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무엇으로 이겼다고요? 믿음으로. 그들도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훌륭한 믿음은 아닙니다. 의심도 했었고, 자신만을 위했었고, 섣부른 판단도 했었고, 정력적으로 살기도 했던 그들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라고 말하기에 부끄러운 그 작은 믿음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금과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들만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들의 그 작은 믿음도 사용하십니다. 때론 넘어지고 실패하고 불순종하는 우리들이지만, 그러나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자신의 연약한 믿음으로 인해 절망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의 연약함을 솔직하게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